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잘 힘쓰셨습니까? 별로 힘 안 쓰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거는 결론적인 이야기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들은 그냥 싹 빼버리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잘못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모든 과정들은 사실 많이 삭제했던 게 있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이 소생시킨다, 이 말은 회복한다라 이런 뜻이죠.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돌리면 어떻죠? 그럼 지금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왜 내 영혼이 다시 돌아와야 될 일이 생길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먼저 우리 양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양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다니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잘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자라게 되면은 암양 같은 경우는 새끼를 잘 베겠죠. 그리고 순양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튼실하게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임신한 암양이 그 무게로 인하여 갑자기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작고 어린 양보다 오히려 몸집이 크고 가장 살이 찌고 가장 힘이 세어 가장 건강한 양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뒤집어지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양은 기본적으로 다리가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이거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 한 마리가 누워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더 발작을 하는 녀석. 양을 똑바로 세워주자 별일 없이 뛰어갑니다. 양들은 새끼를 갖거나 털이 많아지면 그 무게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뒤집힌 양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발견한다면 바로 뒤집어 줘야 한다고 하네요. 양들은 털을 깎지 않으면 네, 됐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튼실한 양일수록 뒤집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 튼실한 양이라는 증거는 뭐죠? 목자가 잘 먹이고 새끼까지 안전하게 벤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뒤집어진 일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저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뒤집힌 양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네 발을
계속해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렇게 몸부림쳐서 이기 세워지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 몸부림침 때문에 양은 이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을 할 때 그 몸에 있는 음식이 밑에 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누워서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도 그렇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면 그 되새김질했던 것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스가 몸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몸에 차면은 그 가스가 온몸에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막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지에 마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씨에는 그렇게 양을 가만히 놔두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만 되면은 양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뒤집어진 양이 새끼를 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뵌 양까지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 양이 뒤집어졌을 경우에 이거를 유심히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공중에는 독수리, 그리고 수풀에는 늑대, 곰, 이런 포식자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더 이상 이 움직이지 막 발버둥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날아서 그 양을 탁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지는 양은 개인적으로 자기 양 스스로도 못 일어나면 몸의 어떤 부식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또 외부적으로도 포식자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좀 이렇게 방목하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양들의 무리 사이에 독수리가 나타난다. 이럴 경우는 거의 10중 8구 양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야 되죠. 아니면 독수리에게 양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뒤집어진 양은 내부와 외부조의 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일. 그래서 양이 하는, 이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뭘까요?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넘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양은요,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양은 어떨까요? 이렇게 혈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줘도 다시 넘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지기 전에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요. 발 마사지를 해주고 살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면 등을 두드려주거나 배를 만져서 그 몸이 다시 따뜻해지도록. 그런 과정들을 몇 번을 거쳐야 오래 누워있던 양은 회복이 돼서 다시 그들의 자리로 간다 그러죠. 그만큼 이렇게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소생되었을 때 임신한 양 같은 경우는 귀여운 새끼를 선물로 목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생케 됐을 때 그 양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양처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하고 힘센 양일수록 뒤집어진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진 양, 건강하고 암양일수록 더 누워있을 때 버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 중에 그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그분은 가구점을 일하셨어요. 근데 가구에 끝나고 나면 항상 10km, 20km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춘천 마라톤이라든지 동아 마라톤 하프 코스나 심지어는 한 2, 3년 하시면서 42.195km도 완주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죠. 막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뇌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은 담배도 안 피셨고요. 술도 안 마셨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 직장하고 자기 아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 정말 알콩달콩 사시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뇌암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도 다들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은 극복하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건강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잘 서 있으신 분들이 넘어질 때 그 자존심 때문에 쉽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놔두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난다는 것이죠.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더 악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자존심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하거나 하면 항상 오픈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를 이따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언제든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뒤집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오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좌절하는 경우들을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이 넘어졌을 때, 특별히 건강한 양이 넘어졌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목자가 와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네 이렇게 교만 떨 때부터 너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목자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이러한 건강을, 아이고 건강한데 왜 넘어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고 다시 마사지하면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겁니다.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안 넘어질까요? 우리들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넘어지냐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그래 사람은 다 연약하다고 다시 새로워 주시고 일으켜 두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넘어졌어? 이유가 뭐야? 그러게 살 빼라고 했잖아. 그런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일단 이렇게 세우고 같이 그 길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얘기해야 되지, 처음부터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일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양이 넘어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이유와 참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편안하고 푹신한 곳에 약간 이렇게 움푹 패인 곳 있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몸이 딱 이렇게 너무 편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딱딱한 데보다는 좀 푹신한 곳이 아무래도 편하시겠죠? 양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숲을 가다 보면 조금 움푹 들어간데 머물 수 있는 데를 그들은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곳이 일어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설 때는 넘어지기 쉬운 곳이 되는 거예요. 평평하면은 그냥 일어서면 되지만 우묵한 곳은 그 우묵한 것 때문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고생 안 시키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다 돈 주고 뭐 어디 대학 보내주고 다 해서 그들은 고생하지도 않고 인내할 필요도 없는 편안한 곳으로 내어주는 결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고난도 모르고 인생의 아픔도 모르니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편하게 살자고, 좀 더 쉽게 살자고 우리가 아늑한 곳으로 가는 순간 그 아늑한 곳에 숨겨져 있는 아늑함이 주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이 나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을 마음껏 먹겠죠. 근데 양이 상식적으로 내가 내일을 또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딴 데 가야겠다. 양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을 끝까지 먹습니다. 뿌리까지. 그럼 여러분, 먹을 때는 좋죠. 근데 그 뿌리까지 먹고 나면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오면 여기에 풀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풀이 안 남아있죠.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이 풀을 먹다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양몰이하는 개와 그리고 목동이 소리를 지르면서 양을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양은 움직이고 싶지 않겠죠. 잘 먹고 있는데 한참 잘 먹고 그냥 또 움직여야 돼. 근데 그렇게 가야 양도 그렇고 풀도 다시 자라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주할 때 뭔가 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살아온 삶에 익숙한 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를 떠나야 되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게으름 때문에 머물러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너무 좋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여기에 초막새들 짚고 싶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한 걸음 내딛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를, 갈릴리 바다의 차이를 잘 아시죠, 여러분?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갈릴리 바다는 늘 물고기들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죠.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물을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떻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헐몬산의 이슬과 그 위로부터 오는 물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지 않고 늘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직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게으름, 그런 게으름, 양이 누리는 게으름에 뒤집혀졌듯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가 뒤집어졌을 때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 항상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들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바로 털 때문입니다. 털이 너무 많고 길어지면은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흙과 똥, 그리고 가시 달린 풀들, 열매 등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죠? 기생충이 있죠. 여러분, 기생충이 털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죠?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박테리아와 온갖 질병들을 만든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을 때 머리로 가게 되면 뇌 신경을 건드려서 이 양들도 뇌출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털의 무게로 인하여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익사되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털의 무게로 그는 물에서도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털은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먼지들이 나도 모르게 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털이 자라잖아요. 몸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그 안에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자리들마다 많은 먼지들이 우리 가운데 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욕도 하고 깨끗이 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이 온전히 씻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 세상에서 접촉하죠.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도 모르게 먼지들이 하나하나 달라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요. 나의 죄들이 조금씩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듯 가볍지만 점점 그것이 무게를 더해가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육신의 일과 재물, 세상의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오물덩어리가 몸에 딱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떼어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머리에 이 껌 같은 거 붙어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되죠? 껌이 딱 붙어버리면, 물론 처음에 딱딱할 때 붙을 때는 바로 떼면 되지만 가만히 냅뒀다가는 이 껌이 머리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돼요. 그럼 모양도 이상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털어버리고 싶은 털들이 점점점 무거워질 때, 그때 우리는 이거를 털어내지 못하죠. 털어내게 될 때는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을 보면 한여름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는 것을 많이 보죠. 우리 교회 앞에도 가끔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두꺼운 점퍼를 입고 가방 메고 얼굴은 시커멓게 오세요. 주변 가면 냄새가 나죠. 씻으라고 해도 안 씻습니다. 씻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추위에 떨어요. 이 더운 날에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벗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들, 그냥 익숙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뒤집혀 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밀어버려야죠. 털을 밀어버려야죠. 날카로운 칼로 그 털을 깨끗이 털 깎는 기계로 밀어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날카로운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쳐내고 과감하게 깨끗하게 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당연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매우 불쾌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좌우에 골수에 찔러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말씀 앞에 벌거벗어지게 되는 거죠. 부끄럽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털 깎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털을 깎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털진 양은 자라난 털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양들은 1년마다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 이 양은 털을 너무 많이 길렀죠. 본격적으로 털진 양 구하기가 시작되고, 마치 이불처럼 벗겨지는 양털, 겉은 때가 많이 타서 새까맸지만 속은 생각보다 하얗죠. 그렇게 털 깎기를 마쳤고 잘라낸 털을 한데 모아 무게를 측정하는데 무려 23.8파운드, 양은 8분 만에 10kg 다이어트에 성공했죠. 양털포 미쳤습니다. 네. 양들은 저렇게 다이어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우리 인생의 여정들,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많은 짐들이 우리를 삶의 무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게들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지만 벗어야 될 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죄에 대한 짐들, 그런 습관들, 이것이 말씀으로 온전히 벗겨낼 때, 그럴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된 인생을 쳐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날카롭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의 양심을 깨닫게 하도록, 무디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는 비로소 소생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들이 뒤집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살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살이 문제죠. 지나치게 뚱뚱한 양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우는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아까처럼 양털 10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저걸로 모피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양을 잡아서 먹는 데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양을 잡을 때 어떠한 양을 잡을까요? 무조건 뚱뚱한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먹기 좋은 양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좀 양의 입장에서 양처럼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써먹으려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제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만이 걸리거나 아니면 영양실조가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영양실조도 걸린 양도 일어서지 못하겠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영적인 비만에 걸린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걸 뜻합니다. 사실 30-40년 전에만 해도 뭐 1:1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뭐 베델 성경, 크로스웨이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성경 거기에 있는 그 공과는 약간 주입식이고 그냥 가로놓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말씀을 배우긴 했으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웬만한 교회 규모의 교회들은 다 말씀의 양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반들을 통하여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님들을 좀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적이 큰 삶이라든지 1:1이라든지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것을 배우는 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거 한다 그러면은 정말 목숨 걸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배우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세대. 많이 배우고 그래서 많이 알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 빠삭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에서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그 거절당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상처받지만 계속 거절당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들을 긍휼히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전도 안 해보면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죠.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거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도를 안 해보면 몰라요.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를 모르면 선교 왜 가노? 돈 많이 들게. 그러나 막상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외여행 가는 몇백만 원 보다 그냥 선교여행 가는 그 돈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해외여행 필요하면 갈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진리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 영적 비만에만 걸려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뒤뚱뒤뚱 거리다가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그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규모가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못하면,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금방 상처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비만이라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죠. 원래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100kg가 돼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40kg가 돼도요, 거식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몇 킬로를 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얼마나 건강한 근육과 몸이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배워서 1:1 반도 수료하고 뭐 구약 받으려면 수료하고 전도도 수료하고 이렇게 해서 수료증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수료증으로 어떠한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비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런 비만에 걸린 양들을 특단의 조치를 하죠. 어떻게 할까요? 많은 양들의 무리 틈에서 뺍니다. 빼서 먹지 못하게 해요, 일단. 그리고 운동을 계속 시킵니다. 그 개 한 마리를 붙여서 계속 도망다니게 만들어요. 살을 빼려고. 그렇게 해서 이 양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막상 하면 감당하지 못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강인함과 굳건함, 이 건강함은 오직 말씀을 향한 인내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주는 말씀 안에서의 고난과 인내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성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을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소생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털로 인하여 뒤뚱뒤뚱 거리는 것, 영적인 비만 또는 영적인 이런 영양실조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